우리는 참 바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른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바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학교 가서 오후에 집에 들어오게 바쁘게 자신들이 가해 공부니 기타 또 학교의 과제를 통하여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주말에는 주중에 며칠 하지 못한 과제를 하느라 쉼틈 없이 뛰어다닙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에 비하여 또한 더욱더 바쁘게 뛰어다닙니다. 마치 마라톤을 하는 것처럼 쉼이 없습니다. 직장이나 회사에 가면은 해야 할 일들은 끊임없이 쌓여 있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업무를 해도 끝이 없습니다. 업무 때문에 연락해야 하는 사람, 만나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집에 돌아와도 쉼이 아니라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은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누리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마라톤을 하다시피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바쁘게 산다는 것이 반드시 제대로 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정말 바쁘게 뛰어다니며 살지만 그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요즘에는 금리가 올라도 너무 올라서 서민 경제는 가파르게 오르는 물가 상승에 비하여 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현실입니다. 각 가정마다 오르는 공공요금으로 인하여 한숨을 쉬곤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 현실만을 원망하며 앉아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평소보다 배로 뛰어야 합니다. 오르는 전기료 또는 수도요금으로 인하여 또는 각종 물가로 인하여 여기저기에서 문을 닫는 가게들도 늘어나고요. 또는 사우나나 이런 모든 등등들도 전기료나 이런 수도요금에 의하여 문을 닫는 곳이 한 곳이 두 곳이 아닐 정도로 문을 닫습니다. 이처럼 현실은 모든 부분에 걸쳐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뛰어가는 그런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바쁘시죠? 라고 물어본다면 열의 아홉은 네, 바쁩니다. 왜 이렇게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만약 질문을 바꾸어서 제대로 살고 계시죠? 라고 물어본다면 또다시 열의 아홉은 글쎄요 하고 머리를 갸우뚱거릴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제대로 살고 계시죠?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네 혹은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삶의 옳고 그름을 정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그 기준을 두고 자신을 보며 네, 저는 제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같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미래를 위하여 충분한 재정을 마련해 놓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니요, 저는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럼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풍족하면 제대로 사는 것일까요? 그러한 삶이 제대로 사는 것이란 기준을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제대로 된 삶의 기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시간 사용을 잘하는 것일까요? 첫째,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을 보면 그런 정도 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흥청망청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말고 자세히 주의하여 그 시간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너도 24시간, 나도 24시간입니다. 하루 중 23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고 25시간인 사람들은 더욱더 없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나 누구나에게 시간은 똑같이 주어지고 동일한 것입니다. 본문은 지혜 없는 자 같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은 자를 의미합니다. 왜 어리석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지요. 열심히 살기는 아주 부단히 열심히 사는데 성도로서 꼭 해야 할 일, 행해야 할 지극히 중요한 일들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할 줄 모르고 그냥 부평초처럼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조심스럽게 인생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따르는 삶입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사는 삶입니다. 기도를 앞장세워서 사는 삶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주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더 가까울까?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더 가까울까? 주의해서 결정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잘못 찾은 사람은 바다에서 열심히 노를 젓고 한참 항해를 하다가 어느새 자신이 태평양 고고한 한가운데 있음을 발견한 것과 비슷합니다. 열심히 노를 젓고 살기는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 지도를 잘못 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즉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바쁘게 열심히 경주자의 삶같이 살아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그때부터는 포효하는 배와 다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젓고 어쩌어서 살아도 결국에는 태평양 망망대 한가운데 작은 조각배와 같은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인생에 자신의 그 인생에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모르고 열심히 노만 젓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의 보면은 진정 지혜 없는 삶을 가리켜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을 보면은 너무나도 성실하고 착하고 정말 나무랄 데가 한이 없는데 저런 성실함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성과는 없을까? 결과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성실하게 산다고 살지만 그 사람 또한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매 시간마다 자신의 그 나약하고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 앞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묻고 또 물어서 자신이 나약한 것을,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이 맞는가 틀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 일어나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지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 것인데 호남고속도로 쪽으로 열심히 운전해 가는 꼴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겨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거나 유명해지거나 중요한 사람이 되거나 남들에게 칭찬과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분의 그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삶이 비록 남들이 볼 때 초라해 보일지라도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지는 아직 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경주자와 같이 아직도 우리는 뛰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많은 업적을 달성하지 못해도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루를 성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사람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지혜자는 무엇이든지 주님께 물어보고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욥기서 22장 27절과 28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네게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추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기도를 통하여 늘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주님이 마음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혹 제가 가는 길이 하나님 다른 길이라면 주님 종이 가는 길을 수정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를 앞세워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방향을 잃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세월을 아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본문 에베소서 우리 5장 15절에 16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 가지로 혼란한 시대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심지어 종교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넷플릭스를 보니까 이단들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여, 저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이, 왜 유독 우리나라만 하나님이라 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JMS라고 해서 정명석이가 이러했니 저러했니, 이만희가 이랬니 저랬니, 아가동산이 이랬니 저랬니, 수많은 곳곳에서 많은 이단들을 내세워서 다큐를 만들어서 그거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복음은 하나여야 됩니다. 우리가 읽는 이 복음은 하나여야 됩니다. 이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단입니다. 이단은 우리가 믿는 복음과는 다른 것이에요. 이것이 이단이에요. 처음에는 그들도 하나님을 바르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르게 믿고 믿으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니까 그들은 이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행했습니다. 어느 날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신격화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자, 우리 목사님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스스로들을, 그 목회자를 하나님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니까 저가 어느 날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니까 저도 모르게, 아하, 내가 이쯤 되니 이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행하는 능력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버립니다. 그럴 때 악한 영들이 바로 싹 들어오는 거죠. 이제는 저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들이 하는 영을 받아서 행하는 저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릇이 저들이 변화되니까 더 이상의 저들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것은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는 악령입니다. 악의 영을 받았으니까 악령이지요. 우리의 성도들은 그 악령에 대한 악과 선에 대한 분별함을 이루는 그런 판단력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이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구궁한 날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통하여 했다고 했지만은 저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하, 잘못됐네, 아, 이게 아니네, 자신을 믿은 것이 거룩하시고 정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었었구나, 내가 미련하게도 악령을 믿었구나. 깨달으면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차, 이게 아니다면 빠른 속도 내에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이 주에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을 갖고 이단들이 설칩니까? 이만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는 유병헌이는 어떻습니까? 그 유병헌이가 전신이 그게 바로 세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대양이었습니다. 공정의 그 타락에 죽은 사람이 30몇 명이나 같이 한꺼번에 죽었던 사실이 바로 그의 전신입니다. 그거를 통해서 세월호가 난파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무수한 곳곳에 많은 이단들이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저마다 영원 불문신을 갖고 있지만 그들도 또한 교주들은 1세대는 죽고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깨우치지 못하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다른 돌팔구를 찾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어머니가 있지 않느냐 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믿자.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지요. 요즘 유튜브를 본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보지 마십시오. 말씀을 전한다고 그것이 말씀이 다 맞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능력이 우리가 힘들면은 보지를 말아야 됩니다. 세풀지도 않는 보고 본 것을 그것을 느꼈다고 해갖고 입을 조아려서 쫑쫑쫑쫑쫑쫑 그립니다. 그것이 자신이 말하는 그것이 이단의 사슬에서 표현하는 그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인 줄을 모르고 말입니다. 물에 떠내려가는 부평초와 같이 내 영도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면 이처럼 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은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많은 문제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신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한 때의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월이라는 그 말은 시간을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주어진 기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기라는 말은 구속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니 너희들은 이런 때에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이런 때일수록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며 정확한 방향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악할 때일수록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때를 위하여 보냄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부패함으로 소금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짐으로 이 어둠의 세상에는 빛이 필요합니다. 왜 복이 있는 사람이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간 사용은 단순히 시간을 1분 1초 아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월을 아껴서 비록 지나온 시간, 우리가 어리석은 것처럼 어리석은 자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왔을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늦게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 그 방법으로 사는 것보다 낫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고요,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고요, 요한은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온 우주의 마지막 그 환상을 보고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결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과거를 뒤로하고 앞에 있는 날들을 지혜로 이룬 자로 바라보면서 아직도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인생은 긴 여정의 마라톤과 같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살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 인생이 다 실패한 것도 아니고 오늘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언제나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길고도 긴 마라톤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너무 바쁜 나머지 마치 100m 단거리를 생각하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지금 당장 결과를 봐야 하고, 지금 것을 내야만 하고, 지금 잘해야 하고, 지금 성공을 해야 하고, 지금 실패하면 다 끝난다고 그렇게 급하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생은 마라톤 경기와 같이 길게 보고 설정을 해서 뛰어야 합니다. 단숨에 결과를 보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해 전력으로 뛰어가면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미국 LA의 그 한국의 시차 차이는 약 7시간 차이가 납니다. 한국이 17시간이 빠릅니다. LA는 언제나 한국보다 17시간이 늦습니다. 하지만은 LA가 한국에 졌다거나 또는 패배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시간이 조금 늦을 뿐입니다. 늦었다고 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구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기회가 왔으면 돌아서 나에게도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바마는 47세의 젊은 나이에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해서 8년 동안의 재직을 하고 55세에 퇴임을 했습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환갑을 지나고도 10년이 지나 만 70세에 대통령의 직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든의 지금 중임 기간에 80세인 그가 또다시 재선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최고의 사도가 되었는데, 바울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탐해성에서 바꿔서도 장장 10년의 그 무명 생활을, 그 세월을 보내야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20대 중반쯤에 헤롯에 의해서 아깝게도 순교를 했습니다. 그의 친형제인 요한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밤모섬으로 귀향을 가서 그것에서 95세가 넘는 백수의 나이에
환상을 보면서 계시록을 썼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바울, 야고보, 요한의 삶은 살아간 속도는 다르지만은 그 삶의 우연이나 경직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오바마와 트럼프는 나이가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둘 다 미국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두 대통령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나이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들의 재임 시절에 대한 업적들일 것입니다. 제가 회사를 경영하면서 신입사원으로 면접을 해서 뽑아서 가르친 그 제자가 지금은 그룹의 대표이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똑같은 저와 같은 경영자입니다. 먼저와 나중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평가는 앞서거나 뒤선 것에 있지 않고 얼마나 신실하게 사회생활을 했느냐일 것입니다. 이처럼 누가 먼저고 나중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먼저 되었다고 해서 성공한 것도 아니고 뒤늦게 되었다고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누군가는 앞서가고 있고 또 누군가는 우리들 뒤에서 열심을 다하여 쫓아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인생의 속도가 다를 뿐 그 속도를 가지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를 수는 없습니다. 결승점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이 소중하고 의미가 있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때가 다릅니다. 따라서 나보다 먼저 앞에 간다고 해서 질투하거나 조급해할 것도 없어요. 나보다 늦게 온다고 해서 비웃거나 넉장을 부릴 일도 더욱 아닙니다. 그보다는 무엇을 하면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속도보다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얼마나 빨리 성취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아무런 소망도 없이 마치 부평초처럼 살다 지옥으로 가느냐, 아니면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신앙으로 천국을 가는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인생의 길이 그렇게 길지 않아도 인생의 속도가 남보다 느려도요, 의미 있고 또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냥 여유를 부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가 악함으로 쓸데없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말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여 하나님 앞에 그 물음의 답을 가지고 하루하루 나에게 맡겨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이루면 종이 호랑이처럼 되지만은 기도를 찾으면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듯이 성도가 기도를 떠나면 죽습니다. 성도가 기도를 잃으면 사탄이 웃음을 짓습니다. 이 세상에 기도를 대체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며 살 때 길을 잃지 않고 생명력도 잃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 종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해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업에 부족하지만은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그 영광에 이바지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물음에 응답받는 그런 우리 서연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